오늘은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제 큰 흐름에서 발견하게 되는 부분은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큰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하여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했던 당시로 쳤을 때는 주목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인데,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보면 작은 자가 등장하죠. 바로 이제 어린 소녀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나아만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소녀는 사실은 전쟁포로로 끌려온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자신의 주인 나아만에게 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을 고칠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경배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그 소녀가 있어요. 소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함께 믿으시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주력되게 한 사람 드러나는 사람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의 이름 뜻은 그는 여호와이시다. 예후를 소개할 때 지금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뜻도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아버지하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곧 이제 옴므리 왕조라고 불렸던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옴므리 왕가가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왕가였어요. 옴므리 왕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외교를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이웃 나라에 가면 옴므리 왕조의 누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역사 기록에는 옴므리 왕조가 그만큼 많이 이제 주변에게 알려졌던 그리고 강력했던 이제 왕가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하고 이스라엘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 남북이 나중에 또 서로 사돈 맺고 결혼 동맹하기 때문에 전체로 다 번졌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과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졌던,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유일한 시대이기도 하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이고 옴므리 왕조는 나라에 나름대로 좀 잘 세우고 국력은 신장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영적 타락의 시기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이 예후 왕가가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예후 왕가가 또한 이때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힘이 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합 때 이 오므리 왕과는 북으로는 베니게, 남으로는 유다, 전부 다 이렇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세력을 확대하면서 바알 숭배가 그 각지까지 다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가 바로 예후였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요람, 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는 여호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왕들의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남쪽 왕인지 북쪽 왕인지 잘 읽지 않으면 정말 헷갈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제 계보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새벽에 정리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제 요 부분을만 보면 당시 북에는 지금 여호람이라고 불렸던 요람이 왕이고, 남유다는 아하시아가 왕이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거기서 북쪽에 있는 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침 문병 와 있었기 때문에 남쪽의 왕까지 함께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도 이제 북쪽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가 그의 이제 남쪽으로 가서 이제 여호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제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다 갇힌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제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요람으로 이어지는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왕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예후의 개혁은 이제 예후의 개혁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9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8절. 9장 8절. 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개혁을 그냥 정리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이라 할 것도 없는데 다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요람이죠. 요람 왕, 그러니까 여호람이라고 불렸던 북이스라엘의 요람에 대한 심판. 둘째는 유다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심판. 셋째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 네 번째는 아합의 아들 70명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아하시아의 42명의 형제들에 대한 심판. 여섯 번째가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이 바알 숭배자들을 싹 모아서 바알 신전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다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집안에 대한 철저한 파괴야말로 사실은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이제 임할 때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을 텐데, 근데 아무리 뭐 지금 심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 꼭 막 무슨 우리 전쟁 영화나 아니면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뭐 살생부 만들어서 죽이는 것처럼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일을 굉장히 예후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야망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권을 잡는다라는 이제 그런 야망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에서 이 예후를 사람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할 때에 헤렘의 원칙 얘기한 적이 있었죠. 헤렘의 원칙.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분하여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것은 다 진멸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의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라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화침 맺고 안 그러면 방해가 되면 그들도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헤렘의 원칙은 전부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다 죽여요. 거기 있는 선지자 다 죽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헤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의 원칙의 법칙에 의해서 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았는가를 사람들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장면이 10장 1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좀 역사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1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아멘. 지금 이제 예후가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 족속이었던 여호나답과 손을 잡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모세 시대에 모세를 지원하고 모세를 후원하였던 미디안 족속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정착하잖아요. 그러면서 변질됐다. 신앙이 무너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레갑 족속이.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이 이 가나안 농경 문화 하면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광야 시대의 여호와 전승 있잖아요. 광야 시대에 그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신앙의 좀 정절을 지키던 사람들을 이제 레갑 족속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후가 어떻게 보면 막 지금 뭐 많은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데 여기 좀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와서 지지하고 지지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후의 이 결단과 행동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완전히 떠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정절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는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하겠습니까? 결국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은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변질된 성소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이 이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요람이나 아하시아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분명히 지금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못 들었을까? 자기가 심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왕가를 다스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판당한다는 얘기, 그런 생각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나라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풍요와 안정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여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그리고 이때의 풍성함은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영적 부패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외형적 성장과 외형적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여전히 자신들이 그것을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자신을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 또는 나의 게으름, 이것을 체크하고 분석해낼 만한 영적인 그러한 정절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거든요. 현실은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정조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가 아주 우리들에게 신앙에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나를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로서는 그 발견하는 장면은 어디냐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출 때에 그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가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참 귀한 시간입니다. 힘들지만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마다 몸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앞세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마주하면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고 확인하는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비추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또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